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같이 모였을 때에 저희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좀 실망하였을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제자들의 할 일, 곧 그들의 사명을 밝히셨습니다. 사실 지금 읽은 사도행전은 이 1장 8절은 전 사도행전의 총대지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강림과 제자들이 받은 그 권능에 대한 기록이 있고 3장으로부터 7장까지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된 기록이 있고 8장으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된 이야기, 13장에서 28장 마지막 장까지는 당시 전 로마 제국에서 그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상의 의무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실제로 알고 보는 것을 증거하는 이들입니다. 들어서만은 부족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를 참으로 아는, 체험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 권능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와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사명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길은 대략 서너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말로, 혀로 예수를 증거하는 길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와 120명 신도가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일어나서 말로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십자가에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비록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다른 신도들도 예루살렘 거리를 누비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비록 찬송가에 있는 가사대로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그대로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선, 혀로, 말로 예수의 증인들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고 또한 교회는 성장하였습니다. 대중 집회를 통하여 말로 증거한 위대한 설교가나 부흥사들의 공적도 과소평가가 할 수는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근래에도 영국에서는 웨슬리나 스펄전 같은 대설교가들이 일어났고 미국에는 D.L. 무디나 또는 오늘날 빌리 그램 목사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으나 하나님 주신 혀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면 이에서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우선 하나님 주신 혀를 통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귀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로만은 또한 부족한 것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삶으로, 생활로, 곧 우리의 행실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경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되므로 예수의 증인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 유명한 성자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아시시 거리를 한번 돌기만 하고 그저 거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은 우리 수도원생들이 아무 좋은 일은 하나도 못하고 그저 헛되이 돌아왔다, 이렇게 좀 불평조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거리를 걸어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걸어가는가, 사실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 곧 모든 행동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진실하고 사랑의 봉사를 통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 당시의 영국 청년, 글 쓰는 사람이 옵시다, 스탠리라고 하는 분이 리빙스톤을 찾아와서 몇 달을 동거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담화는 하면서도 예수 믿으라는 전도는 별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같이 유하는 동안에 큰 감화를 받아서 결국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말의 증언만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행동을 통한 예수의 증인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빛은 소리 없이 어두움을 밝힙니다. 소금도 소리 없이 부패를 막습니다. 삶을 통한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어떤 성도들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영어로는 순교자를 마터라고 합니다. 마터라는 말은 본래 헬라 말인데 증인이란 뜻입니다. 증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하여 곧 피를 흘려 주를 위하여 죽음으로 예수의 증인들이 됩니다. 이러한 이들을 우리말로는 흔히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침으로 예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급 지사 가운데 한 분 스데반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도 목이 배임을 당하여 예수의 증인, 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 교회에서 참수로 증인이 되었으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의 증인, 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바쳐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 교회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받은 서바나 교회의 목사 폴리캅은 86세의 고령으로 화형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된 유명한 순교 사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도 전에 1세기 전에 보헤미아의, 유로파에 있는 한 나라 보헤미아의 애국자여 성도인 잔 허슨은 그 당시에 신교의 복음주의 신앙을 전파하다가 그때 그만 교회의 핍박을 받아서 그때 교회는 천주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신교 복음을 위해서 첫 예수의 증인, 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특별히 서바나에서 종교재판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신교도들이 생명을 바쳐서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은 생각만 하여도 실로 몸서리 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 예수의 증인이 되는 순교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20세기 중에 제일 많다고 하는 이 엄숙한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남으로부터 모든 공산당 국가에서 피를 흘린 성도의 수, 그 순교자의 수는 오직 하나님만 알 것입니다. 한국은 그 가운데도 아마 순교자의 수가 제일 많지 않은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그곳에 본래 선교사이었습니다. 한문 성경을 많이 찍어가지고 솔면호라는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온 첫 선교사 도마스는 1866년입니다.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려 이 땅에서 첫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일제시대에는 소위 신사 참배 문제로 생명을 바쳐서 증거한 이들, 특별히 유명하신 주기철 목사님, 본교의 주광조 안수집사님 선친이기도 합니다. 또 최골능 목사라는 별명을 가졌던 최봉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해방 후 그리고 6.25 사변을 전후하여 손양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등을 비롯해서 문자 그대로 피로써 예수의 증인이 된 순교자의 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들에도 순교자 피가 있습니다. 바로 김영락 장로님 같은 이는 6.25 때에 바로 이 예배당 앞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모두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수는 알 뿐은 하나님밖에 사실 없습니다. 보통으로 5-6천 명에 이르지 않겠나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 백주년 기름 사업위원회에서는 몇 주일 전에 이렇게 많은 그 순교자들을 기름하기 위해서 본교의 정리숙 권사님이 바친 용인에 있는 10만 평 대지에 순교사 기름관을 기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본위원회에서는 이미 84년에 여의도에서 선교대회를 개혁하였고, 그 다음에는 인천에 100주년 기름탑을 세웠고, 또 작년에는 양화진에 100주년 기름교회를 이미 완성했고, 마지막 사업으로 과거 100년간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을 위해서 이 기름관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기도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물심 양면으로 협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장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을 때에는 그게 15장 31절에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문구가 나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무슨 뜻입니까? 생각하면 사실 우리 가운데는 날마다 죽음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사실 모든 육체의 고통은 세포의 죽음으로 온다고 합니다. 고통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사망의 고통을 받으나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며칠 전 남한산성의 본교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은퇴 장로님들이 한 번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일 먼저 오신 이는 박찬영 장로님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줄 압니다. 박 장로님은 본래 열심으로 교회를 봉사하시던 분인데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하반신은 전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타시는 것도 다리미가 올려놓아야 하고 내리시는 것도 역시 그러하며 휠체어가 아니면 어디 갈 수도 없고 또 앉아 계실 수도 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분이 매주일 첫 예배에 꼭 참석하십니다. 물론 휠체어에 앉으셔서 예배는 드립니다.
은퇴 장로님들 모임에 이 장로님이 제일 먼저 오셨을 때에 실로 저는 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장로님과 그 부인 권사님은 실로 그 삶이 매일 죽음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산 증인들입니다. 약 1개월 전에 박창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부인과 함께 남한산성을 내방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두 눈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두 손도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고 신학을 마치고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서 상당히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입니다. 교회 목회뿐이 아닙니다. 주간에는 여러 경찰서, 구치소를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온 가족이 말리는데 불구하고 자원해서 박 목사님과 결혼을 하고 날마다 그 목사님의 두 눈이 되고 두 손이 되어 목사님과 같이 목회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들은 실로 날마다 죽는 정신적 순교자 곧 예수의 증인이다 생각할 때에 실로 감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생을 맹학교 교장으로서 많은 맹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가르치는 한신경 여사는 그 자신이 역시 맹인입니다. 날마다 그 맹인의 고통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이길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였습니다. 그분이 며칠 전에는 땅에 떨어지는 밀 하나리라는 자서전을 써서 출판 기념회를 가진 일도 있습니다. 모두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본교에 나오시는 안과 의사 최창수 박사 부인 김혜경 여사는 자기 자녀 가운데 불행하게도 정신 박애가가 하나 있는데 이 딸을 도우려는 간절한 심정 가운데서 다른 정신 박애가들도 같이 돕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벌써 여러 해째 사제로 이 학교를 운영합니다. 모두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산 증인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조용해지고 다 여야가 힘써서 개헌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방이 되고 복권이 되어서 같이 조국을 세우는데 협력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는 사실 여야가 없는 참된 민주헌법이 완성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헌법은 반드시 잘 제정돼야 하지요. 그러나 헌법만 제정된다고 반드시 나라까지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나라가 정말 잘 되려면 개헌과 동시에 우리 국민 모두가 개심까지 하여 나라가 정 잘 될 겁니다. 마음까지 고쳐야 해요. 욕심, 엄난,
교만, 거짓, 나태 등 온갖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고 그 대신 사랑, 정의, 진실, 충성, 근면, 겸손 등으로 바꾸어야 할 겁니다. 개심, 성경 말씀대로는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이 개심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많아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안에 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나 먼저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어디서나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아니 죽음으로 또는 날마다 죽음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모두 피 흘려 순교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이 한 번 죽는 최후의 죽음을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한 죽음으로 마친다고 하면 우리도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 예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최후 부탁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셔사온즉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말로나 행동으로나 또 아버지의 뜻이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한국에서 이미 생명을 바쳐서 예수의 증인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일변 감사하고 일변 감격하고 또한 일변 부끄럽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다 피 흘려 순교자는 될 수 없지만은 우리도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떠나기 전에 또한 떠날 때에 온전한 믿음과 빛나는 소망과 기쁨을 통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두 될 수 있는 이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